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같이 보겠습니다.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다 찾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그들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이곳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신데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순절 맞아서 우리가 계속해서 십자가에 관련한 말씀들을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13장의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제목은 핵심 성구는 14절입니다. 오늘 설교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가운데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리고 나서 그 씻으신 의미를 이 말씀을 통해 설명하신 것입니다.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왜 제자들에게 주셨을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그 말씀이 선포되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일까? 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을까? 다른 복음서에도 이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좀 다르게 기록되어 있죠. 마가복음을 한번 볼까요? 같은 상황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좀 다르게 기록해요.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처음 읽은 본문의 상황과 이제 같은 상황을 지금 이렇게 기록해 놨다. 제자들끼리 서로 싸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뭘 놓고 싸웠느냐?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부와 세리 이런 사람들이었죠. 세상에서 거들떠보지 않는 참 별 볼 일 없는 인생들을 주께서 찾아가셔서 그 미천한 인생들을 주께서 찾아가셔서 제자로 삼으신 거죠. 그들 안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큰 사랑으로 그들을 품으셔서 그 사랑에 감전되어서 다 바뀌어진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이제 언제 바뀌어집니까? 큰 사랑을 경험하면 사람이 바뀝니다. 제자들 안에 이런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세상을 살면서 그들이 가졌을 자기 중심적인 것들, 이기적인 것들, 큰 사랑 안에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죠.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이죠.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무슨 말입니까? 싹 바뀐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 예수 믿으면 인생이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힘입니다. 주님 사랑의 힘인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그런 제자들이죠. 직접적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런 제자들이었는데도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까지 서로 다투고 있었다는 거죠. 최후의 만찬이라는 게 뭘 의미합니까? 마지막의 순간이죠. 이후에 이 만찬 이후에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제자들을 포함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길을 그 길을 가시는 거죠. 참혹한 죽음의 길을 가시는 거죠. 그 가시기 전 마지막 순간입니다. 이때에도 제자들은 서로 다투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이것이 이 문제가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 있었던 굉장히 큰 문제였다 말이에요. 우리도 이런 면을 깊이 생각해야 되죠. 충분히 우리 안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누가 높으냐, 누가 크냐 말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참 예수를 믿으면서 아름다운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나면요,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그 은혜로운 세상을 꿈꾸게 됩니다. 아름다운 세계, 사람이 살만한 세계를 꿈꾼다 말. 그 세계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냐? 그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요? 우리가 꿈꾸는 아름다운 세계는 매우 공정해야 됩니다. 매우 정의로워야 됩니다. 공평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 꿈꾸는 세계가 뭡니까? 세상은 불의하고 불공평하다. 그 세상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바라는 아름다운 세계란 것은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했던 아모스 5장 24절의 말씀처럼
정의가 물같이 흐르고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정의와 공의가 이렇게 흘러넘치는 가득한 세계에는, 응? 억울하면 힘들지 않습니까? 억울한 세계에 우리가 살고 싶지 않다. 응?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6절에 산상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이 의라는 게 뭐냐? 이게 아모스 선지자가 말한 세계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흘러나는 세계. 그 세계를 간절히 열망하고 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응? 근데 우리는 열망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정말 궁금한 것은 뭡니까? 그 세계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는 것인가? 어? 궁금하죠. 지금 주님이 주시는 이 마지막 말씀이 그러므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말씀이 중요하지만 마지막 말씀이다 말입니다. 세상에 문제가 있으면 온갖 문제가 있다. 분열과 분쟁, 전쟁.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면. 근데 세상의 문제를 넘어서서 지금 교회 안에 믿는 자들 안에 이들이 바뀌면 다 바뀌는 것이니까요. 예수를 믿는 자들 안에 일어나는 여전히 있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큰 사랑으로 변화된 자들 안에도 일어나는 이 분쟁의 문제, 막 싸운다 말이면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지금 이런 주제가 여기 담겨 있죠.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는 누가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12명의 제자가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는 거죠. 12명. 우린 몇 명입니까? 훨씬 넘죠. 12명보다는. 근데 12명 안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 응? 누가 높으냐, 누가 낮으냐. 이게 정말 우리들 안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으면 3명 있으면 2사람이 1명을 왕따를 시키고, 2명 있으면 서로가 싸우고, 혼자 있으면 자기 분열이 일어난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지금 예수님 안에는 지금 어떤 심정으로 이 말씀 주실까요? 마지막으로 제자들 안에 있는 이 한 가지 문제를 어떻게든 정리시키고 가야 되겠다 말이에요. 이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셔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13장을 계속 보면서 정말 주님의 십자가란 게 뭔가 말이면, 나무에 달려서 찢기고 상하면서 죽어가시는 그 육신의 고통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말이에요, 깊은 영적인 십자가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 보고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절대적으로 신임했던 유다는 배반의 마음을 품고 있고, 나머지 11 제자들은 이런 심각한 상황을 알지도 못하고 서로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12명 안에도 별별 일이 다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요, 의인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죄인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걸 다 극복해 나가는 공동체죠. 그 예수님은 자신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데도 지금 이게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남은 자들의 예수님 사랑을 아는 자들 안에 이 문제를 어떻게 이걸 해결해 놓고 갈 것인가. 어?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13장 1절 우리가 여러 번 봤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사람들. 주께서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가르치시고 기르신 그 사람들, 직접적으로는 제자들입니다. 그들의 끝까지 가르치신다. 말도 안 되는 제자들을 끝까지 마지막 교훈을 하나라도 더 가르치시고 바꾸어 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지금 누가 높으냐 누가 큰 자냐 두고 다투는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 뭘 하십니까? 먼저는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고 아주 이렇게 엄숙하면서도 뭔가 이제 감동적인 장면이죠.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이렇게 씻으십니다. 씻으심. 이건 어떤 깊은 뜻을 담은 하나의 의식 같은 거죠. 깊은 뜻을 담아서 제자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 뭡니까 이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죠. 섬기는 것은 원래 종이 주인에게 하는 것입니다. 노예가 그 주인에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주인 되신 분이 선생이 되시는 분이 종이 되어서 그들을 섬긴다면 제자들을 자, 우린 마가복음 9장 앞부분을 읽었는데요. 자, 그 뒤에 부분을 조금 더 이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4절까지 읽었는데 자, 35절에서 37절.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며. 자, 여기 마가복음에는요 이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 이 어린아이에 관한 내용이 함께 기록했습니다. 어린아이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지금 막 분쟁하는 자들에게 어린아이를 영접하기를 나를 영접하듯이 하는 자. 그 예수님 섬기듯이 섬기는 자. 그런 자가 되라고. 자,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같은 장면에 누가복음에도 볼까요?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48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48절. 자, 스크린에 있죠.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이렇게 다퉜단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한 것을 아시고 아마 이제 예수님 앞이니까 소리 내면서 다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 아시죠. 분위기를. 마음에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누가 높으냐 낮으냐 그걸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어? 가장 낮은 자가 가장 높은 자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그 어린아이를 예수님처럼 섬긴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나이가 어린아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참 힘없고 약한 자들, 그런 자들 그렇게 영접하는 자. 이 가르침이란 것이 매우 부드러우면서 힘없는 가르침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힘있고 그야말로 혁명적인 가르침. 이전에 들을 수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이런 가르침 주는 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가르침이 아니죠. 세상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많이 가져야 된다, 강해져야 된다, 높아져야 된다, 큰 자가 돼야 된다, 그래 많은 사람을 다스릴 수 있다. 이게 세상의 가르침이 아닙니까? 그래 예수님의 가르침 전혀 다른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세계는 어떤 세계냐?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응? 누구보다 낮아질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높은 자가 된다. 교회는요, 천국을 이루어가는 곳입니다. 교회는 그 현장입니다. 가장 낮아진 자가 가장 높은 자다. 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가 된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기존의 가치관을 허물어 버리는. 이사야서 24장에 이사야 예언자가 이런 예언을 합니다. 땅이 깨어지고 땅이 갈라지고 흔들린다고. 막 흔들린다. 이런 날이 오리라. 땅이란 게 뭡니까? 디디고 서 있는 거죠. 디디고 서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어떠한 가치관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이런 것이 있죠. 다 그거 자기가 믿고 생각하는 그것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 위에 자기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옳다고 생각했던 가치관이 다 깨어진단 말이에요. 다 흔들린다. 다 무너진다.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예수님의 오심으로 성취된 예언인 것입니다. 복음으로 성취된 예언. 그 기존의 가치관은 높은 자는 낮은 자의 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낮은 자는 높은 자를 섬겨야 됩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 접하는 그 이야기, 소식을 보십시오. 갑을 관계. 갑은 을을 부리는 자고 좌우하는 자입니다. 을은 갑의 눈치를 보고 비를 잘 맞춰야 됩니다.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란 거예요. 이게 다 깨어진다. 복음 이걸 다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첫째가 되려고 하는 자는 많은 사람을 섬긴 종이 되어야 된다. 가장 높은 자가 되려면 가장 낮은 자리로 가야 된다. 천국을 체험한 어떤 사람의 간증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갔더니 참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죠. 이름 있는 유명한
그런 분들, 목사님들이 없더라. 안 보이더라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전국에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간증을 듣고 매우 긴장되었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없으면 어떡하나.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그러나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이라 했습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다 하면 그걸 준비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살지만 천국의 기준, 주님의 이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낮아지고,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자를 섬기는 자가 되라. 이것이 지금 제자들 안에 다툼의 문제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다툼, 그게 마음으로 다툰단 말. 마음으로 저 사람을 자꾸 깔보고 멸시하고 나보다 못하다 생각하고, 우리 안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그 다툼이란 게 왜 일어납니까? 우리 이제 사순절 기간에 이걸 잘 깨닫고 이 문제 우리도 정리를 받고 가야 됩니다. 그건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교만의 죄가 있죠. 시기 질투의 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이 창세기를 공부하면 인간 안에 있는 근본적인 이 두 가지 죄에서 깊이 있게 배웁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걸 얼마나 많이 중요하게 그 아담의 죄가 있고 가인의 죄가 있죠. 창세기 3장이 있고 창세기 4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직적인 죄, 수직적인 관계성 안에서 죄고요. 그 다음 수평적인 죄죠. 형제 간의,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죄. 수직적인 죄는 뭡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종적인 관계, 인도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죄가 있습니까? 교만이 있다면 높아지려고 하는. 수평적인 죄는 뭡니까? 시기 질투를 한다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안에 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관계성 안에서의 문제는 다 따지고 보면 이 두 가지 문제에 우리가 걸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싸우고 다투고 괴로운 것입니다. 이 죄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입니다. 죄. 우리 사순절을 잘 보낼 수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 죄가 죽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시는 것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내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죽이는 것입니다. 이걸 죽여야 된다. 죄를 이걸 청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뿌리 깊은 것입니다. 아주 깊이 이렇게 은폐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교만 있죠. 남보다 높아지려는 교만이 있고요. 형제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하지 못하는 이런 죄. 어떻게 죽입니까?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오늘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이 말씀과 더불어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깊은 교훈이 있죠. 가인이 첫째고 아벨은 둘째입니다. 가인이 장자고 아벨은 차자죠. 옛날에는 부모의 모든 축복을 누구에게 줍니까? 장자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장자가 다 받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을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첫째가 아니라 둘째에게.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는 거죠. 그게 그런 말이죠. 둘째를 축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셨느냐?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우린 질문하고 그 해답을 얻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셨느냐? 나중에 보면요, 에서의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이삭이 야곱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이런 문제, 지금 왜 그러셨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는 아벨 안에 가인보다 훌륭한 모습이 있었다면, 그 첫째와 둘째가 있는데 둘째 안에 훌륭한 모습이 있는 거죠. 더 훌륭한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받을 만한 모습이, 받을 것은 받으시고 받지 않을 것 안 받으시죠. 공의로운 하나님, 공의로 판단하신 하나님. 그 둘째가 더 훌륭한 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으셨다 말이에요. 가인이 못한 게 있는 거죠. 잘못한 게 있는 거죠. 그럼 그것만이 있느냐? 더 깊은 뜻이 있다 말이에요. 첫째 걸 안 받고 둘째 걸 받으시나? 하나님께서 아벨의 것은 받으셨지만 가인에게 두신 더 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더 큰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뭘까요?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죄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죄? 하나님께 대하여 부모가 지은 죄가 있다면, 그 교만의 죄가 있다면, 죄는 유전되지 않습니까? 죄는 이렇게 유전이 됩니다. 그게 첫째 장자에게 내려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가인이 이걸 청산하기를 바라신단 말입니다. 그 죄를. 왜 계속 흘러가니까, 죄가 유전되니까 여기서 끊어내야 되죠. 하나님 우리 자리에서 바라시는 게 있는 것입니다. 왜 종적으로 내려온 죄가 있다, 우리도 우리 세대에서 끊어내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청산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청산할 수 있느냐 하면, 교만의 죄는요, 겸손으로 청산할 수 있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김으로 청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김으로 이렇게 청산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제 이 말씀 여러 가지 보면서 만감이 이렇게 교차하는 며칠을 보냈는데요, 장세기 48장을 보면 굉장히 신기한 장면이 있습니다. 야곱이 나중에 이제 요셉 이야기를 쭉 보면, 요셉이 여차저차해서 아버지 야곱과 상봉을 하게 돼요. 상봉을 해서 야곱이 이제 나이가 늙게 되면, 나이가 늙어서 이제 곧 죽게 되었습니다.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래서 요셉을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축복해 주겠다고. 근데 요셉이 자기 애굽에서 나온 두 아들을 데려갑니다. 두 아들의 이름이 뭔가 하니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므낫세가 첫째고요, 둘째가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두 아들에게 축복해 주겠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요셉이 야곱 오른쪽에 므낫세를 데리고 왔습니다. 왼쪽에 둘째 에브라임을 데리고 왔습니다. 첫째니까 오른손의 축복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첫째가 오른손의 축복은 모든 걸 여기 다 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어떻게 축복해 줍니까? 팔을 어긋맞게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 요셉이 이걸 기뻐하지 않고, 아버지, 이거 아닙니다. 아버지 눈이 어두우시니까 잘못하셨나 보다. 아버지, 요쪽이 첫째입니다. 요쪽이 둘째입니다. 안다고, 내가 안다고. 그러나 내가 이렇게 축복하노라고. 축복함. 알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느냐 말이에요. 왜
첫째에게 줄 축복을 둘째에게 주느냐 말이면, 응? 편애가 아닙니다. 이거는 편애가 아닙니다.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지 아름다운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높은 자가 낮아져야지 하나님이 이루신 뜻이 이루어집니다. 응?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세상을 다 다스릴 권세가 있는 분이신데 종의 형체를 가져 낮아지시는 거죠. 그렇게 섬기시는 거죠. 우리가 꿈꾸는 세계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걸로 이루어지는 거죠. 응? 자, 우리 안에 이 죄를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솔직한 자기 심정을 얘기합니다. 하여튼 순위를 매기는 것을 보는데 그걸 왜 보느냐? 순위가 있으면 나를 포함해서 누구누구는 몇 등, 가까운 사람들이 순위를 매긴대. 왜 보느냐? 내가 몇 등 했는가 그걸 보는 게 아니다는 거죠. 뭘 보느냐? 남이 자기보다 얼마나 못했는가 이걸 본다는 거죠. 그래 못했으면 안심을 합니다. 나보다 못했구나. 잘했으면 불편한 것입니다. 잠을 못 이루는 것입니다. 응?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본래 인간의 심정이 아니냐. 성정이 원래 그런 거 아니냐. 사람이 다 그런 거 아니냐. 아닙니다. 이건 죄성입니다. 죄. 이건 꼭 청산해야 할 죄다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청산할 때 기뻐하십니다. 교회 안을 봅시다. 믿는 자들을 봅시다. 어딜 가나요? 먼저 온 자가 있고 나중 온 자가 있습니다. 먼저 온 자가 있으니 먼저 와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럼 그에게 축복하고 그의 높은 자리를 주고 그럼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나중 온 자가 나보다 나중 온 자가 축복을 받는다 말이에요. 나보다 나중 온 자가 나보다 어린 자가 내 위에 서게 된다 말이에요. 여기서 문제가 일어나죠. 마음이 불붙는 듯한 감정이 일어납니다. 이건 잘못된 거죠. 자,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말이에요. 우리 안에 이 문제가 항상 있으면 어딜 가나? 이것이 가인과 아벨서부터 끊임없이 일어나온 역사적인 문제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도 그렇죠.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과 예수 공동체의 문제가 그런 거죠. 먼저 온 자, 나중 온 자.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을 통해서 포도원 품꾼 비유를 하셨죠. 가르치셨죠. 심지어 누가복음 15장 당자의 비유에도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 아버지가 아무런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받아들여서 큰 잔치를 벌였다. 그랬더니 첫째 아들이, 탕자가 둘째 아들이니까 첫째 아들 안에 막 분노가 일어납니다. 문을 꽝 닫고 들어갑니다. 네가 왜 화를 내느냐? 아버지, 저는 아버지 밑에서 맨날 고생했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아주지 않으시다니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에게는 이 엄청난 잔치를 벌이시고 말이에요. 아버지 그럴 수 있냐고. 문을 꽉 닫고 들어.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뭡니까? 애야,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너 나와 같은 마음 아니었느냐.
아버지 충격받죠. 지금 첫째 아들 안에 그 마음이, 이게 다 가인의 마음입니다. 가인의 죄성입니다. 왜 작은 자가 높임 받는 것은 기뻐하지 못합니까? 왜 어린 자가 축복을 받는 걸 같이 축복해 주지 못하느냐 말입니다. 이게 가인의 죄입니다. 이 교만의 죄, 시기 질투의 죄, 가인의 감정과 같은 거죠. 우리는 이 기간에 이걸 어떻게든 청산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이것이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이 가인이 길이 있었다면 어떤 길이었을까요? 나중에 아벨을 쳐서 죽이죠. 가인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됐죠. 어떻게 했어야 됐던 것입니까? 가인이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건 아벨을 섬겨야 됩니다. 아벨 밑으로 들어가서 아벨을 본받아서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께 같이 나아가는 것. 이 길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중보신앙이라고 합니다. 중보. 그를 통해서 간단 말이에요. 이건 겸손한 자가 그래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응? 겸손한 자. 우리 교회도 보면요, 그런 이제 질서가 있죠. 직분자가 있고 뭐 리더들이 있고, 잘 얘기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이걸 하는 겁니까? 왜 이런 게 있는 것입니까? 이제 교회를 맡은 이제 목회자가 상황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보신앙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섬김으로 통해서 간단 말이에요. 통해서. 만일 가인이 아벨에게 그리 했었더라면, 자기 부족함을 알고 훌륭한 동생을 섬김으로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갔더라면 큰 복을 받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길을 가야 됩니까? 먼저 낮아짐으로 이렇게 높임을 받는, 먼저 섬김으로 섬김을 받는 그런 길.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이 그러했고 주님이 가신 길이 그러했다. 빌보서 2장 5절의 2장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은 그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나 같은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모습을 가지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섬기셨단 말이에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단 말입니다. 죽기까지. 이러므로 바울은 말합니다. 이러므로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영혼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낮아짐으로 높임을 받아야 됩니다. 다른 길로 우리는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마지막에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가장 그러니까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 가르침 주는 거죠. 본문 봅시다. 이 본문 마지막 읽고 마칩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7절. 이게 그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다. 그렇다고. 난 너희보다 가장 높은 자라고. 맞다고. 그런데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내가 이래 높은 자인데 너희의 종이 되어서 발을 씻기 종이 하는 일을 했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본. 너희도 이렇게 살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그렇다. 이게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너희가 알았느냐? 이것을 알고 행하면 너희가 복이 있으리라. 주님의 이 가르침을 따라 살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세계를 깊이 깨달아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늘 낮아지고 섬긴 자리로 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교만이 이제 죄가 이렇게 청산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시기 질투의 죄가 청산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다툼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이 세계가, 불의한 이 세계가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그 아름다운 세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 잘 따라서 사순절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에 이 말씀, 이 가르침 따라 사는 우리가 다 되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앞두시고 몸소 보이시고 가르치신 이 귀한 세계를 우리가 깨닫길 원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종과 같이 제자를 섬기시고 만인을 위해서 낮아지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늘 높아지려는 마음과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과 남을 주관하고 다스리려는 마음들 모두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옵소서.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섬기는 자가 되고 높은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먼저 낮아지는 자가 되라 하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언제나 생명의 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같은 자리를 취하지 않으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셔서 복종하셨던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언제나 자기를 비우고 낮아지는 그 길을 가는 우리가 주의 제자된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